오늘 설교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기독교계의 그 운동에 대해서 반동성애 운동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것처럼 폄하하는 그런 언론들이 무작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출구를 전략을 짜기를 엉뚱하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그들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다. 그 결과 더 고립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밖에 이 사람들은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불신자들은 100%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교회 목회자나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그런 소리에 상당히 현혹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주 일부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논리적 모순인 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교회 부흥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반동성애 운동을 해서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가톨릭이나 불교계처럼 포용 정책을 펴고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고 환영한다. 그러면 세상에 박수 받지요.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고립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그런 세상을 꿈꾸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지시고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득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설교 때 언급을 해야 우리 국내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싶겠다 싶어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은 손에 막대기를 쥐는 순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크레용을 손에 쥐면 무조건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많이 그리는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도 아니고 괴물을 그려놓지요. 그리고 진흙덩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조금 이제 과장된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창조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이제 기질상 성품이 원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같이 만나면 다투고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더 못 견뎌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요. 과연 인간은 왜 그렇게 고립되고 외로운 걸 못 견딜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저부터서. 누가 이렇게 칩겨 세워주고 박수치고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명예욕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인정 욕구.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한껏 높여드리면 그분은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도 많지만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게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교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도드라진 그 특성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변질됐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음행이 되고 이제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간 거죠. 쾌락만 추구하는 걸로 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발명들, 어떤 지식의 어떤 발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가장 순전하고 깊고 강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모성애와 부성애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아무리 흉한 자도 자식에 대해서는 모든 걸 쏟아부어 주거든요.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건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이 그 모성애를 발휘하는 걸 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근데 그런 속성들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이고 큰 사랑인데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방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한들 아버지의 사랑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 해도 그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곰곰이 묵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죠. 인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그 사랑, 그 관계, 그걸 이제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진짜 아버지는 그분이더라.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부른 건 사실이지만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큰 사랑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삼아 주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은 부성애나 모성애가 따라갈 수 없겠구나. 결국은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건 단순히 영화라기보다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봐요. 영화 씬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막대 먹은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살인을 합니다. 흉기를 들고. 근데 완전 범죄를 꿈꾸고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침입한 강도가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만들어요. 이제 경찰들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외부 침입에 의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수사망을 좁혀 들어갈수록 심증이 생겨요. 이건 내부의 소행인데 저 아들이 부모를 죽인 것 같다. 근데 물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자식의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왜 다쳤냐? 뭐 일하다가 우연히 다쳤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흉기를 들고 부모를 찌르는 과정 속에서 자기 손톱을 다칩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갔어요.
자기는 흔적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 엄마가 자식의 칼에 죽어가면서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흉기를 들어 죽이는 자식을 지켜주고자 그 흔적을 입에 놓고 죽은 어머니의 그 마음.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영화라고 들려지지 않는 게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는 10자식을 거두어도 자식 10한 부모를 못 거둔다는 말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오늘 우리가 알고 나서야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철저히 우리를 향한, 우리 입장에서 사랑해 주신 우리 맞춤식 사랑이셨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분은 사실 하늘에서 계신 절대 군림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어쩌면 역설적으로 한계가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지만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지만 같은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죽었다 깨도 몰라요. 천국 가야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완전한 우리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 되셨는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만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할 만큼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근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신 거, 이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지도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선배만 돼도 후배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적할 게 너무 많다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지적할 게 많으셨겠어요. 근데 가르치질 않으셔. 훈계하질 않으시고 그분은 뭘 하셨냐? 그냥 함께 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에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신 것. 그래서 그분은 공인된 죄인인 창기들과 함께 하셨어요. 창기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존심 세워주는 거, 뭐 재정적인 거. 재정만 있었으면 창기 노릇 했겠습니까? 주님이라면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지시하는 사랑으로 위에서 아래에게 던져주는 사랑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같이 밥을 먹으시고 같이 대화를 하시고 같이 가슴 아파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맞춤식 사랑이라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꾸짖으셔도 됩니다. 네가 인간이냐?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분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로 비난받으셨어요. 죄인인 줄 모르고 들어가신다. 모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리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읽은 이 탕자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이렇게 나오는데, 탕자의 이야기 뭐 이렇게 제목들이 쓸 수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제목은 이거예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요구한 사항은 굉장히 큰 과오였어요. 단순히 재산을 주시오, 탕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유산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살인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버지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져다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탕진한 것도 아니고 들고 나가는 순간부터 기생들과 어울리고 술을 먹고 탕진해가지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돼지 구정물을 먹고 있다가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부모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생각해요. 내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돈이 궁하고 문제가 생겨야 부모 산소 찾고 고향집 찾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전화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 웬일이냐?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기는 무슨 아무 일이 없어. 돈 좀 주시오.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탕자가 바닥에 쳐가지고 구정물을 먹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생 끼고 있을 땐 생각이 안 나다가, 그리고 돌아갑니다. 발길을 옮겨서.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철저히 용납했어요. 이 아버지가 한 행위를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 줄 몰라요, 아들은. 그리고 아들은 목표가 뚜렷했어요. 고향집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색이 초라하며 너덜너덜해져 버린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분은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자 왔지만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가 그 더럽혀진 아들을 품에 안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로 완전히 복귀시킨 다음에 잔치를 열어주시는. 이건 뭐냐? 우리는 이 아들이 돌아간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버리고 또 회심하고 돌아가고 막 하는 행위들,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하지요. 물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렇지만 따져봅시다. 이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들 아버지가 문 닫아놓으면 어떡할 건데? 맞이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에 있는데,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회개한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도 받았지만은 그분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좋은 날이어서 잔치를 여는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한다지만 여기에 깊은 아버지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 동네와 자기 종들에게 아들의 복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을 무시하지 마라. 완전한 내 아들이 다시 되었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위축되었고, 아들로 감히 나는 아버지, 나를 아들 삼아주세요, 그런 말을 못하겠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아들의 그 정죄감, 그 죄의식,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자기 아들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리 그분께 뭐 예배한다, 뭐 찬송한다 하지만 우리 식으로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불경스러운 상상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해하시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셨을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저를 잘 아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친구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성경책을 박박 찢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들의 전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들이셔서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보고 나름 몸부림을 쳤지만은 저는 기계적 신앙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좋아졌을지는 모르나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 망가졌을 뿐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죄는 있더라. 그럼 목사가 된다 하면 없어졌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역시 이기적이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것은 이렇게 건져줄 만한 이유가 없는 존재더라고. 제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뭐 강조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분의 그 깊이와 용서와 사랑, 기다리심에 대한 거는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때때로 겁이 날 때가 있는데 제가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주님은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난날에 그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성도들과 함께 갔어요. 천국에. 이렇게 나란히 섰어. 이렇게. 그때 과연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겁나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 여기서만 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을 제가 속이기도 쉬워요. 순진하니까. 우리 애는 더 쉬워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 어젯밤에 한 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여러분에게.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는 안 들켰지만은 아무리 회개하고 뭐 그런다 치지만은 갔어.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한심한 듯 쳐다보시면서 에라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천국은 갔어. 얼른 들어와.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더라.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더라. 이사야서 43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 다 하신다. 몰라서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셨지만 기억하지 않으신다. 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래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종종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젊은 날에 자식들 간수도 안 하고 자식만 7이나 낳고 교육도 못 시키고 남봉꾼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이제 어디 지방에 가서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누가 그걸 올려가지고 수십만 명이 봐버렸어요. 그 전 세계에 지금 다 알려져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이 더러운 놈은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한 엉망인 집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여기까지 됐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현장에서 저런 못된 놈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도 빙긋이 웃어주면서 내가 저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저걸 통해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저는 용납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의절하고 끝나버릴 겁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있는가? 그건 사랑의 크기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하셨겠지만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 원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사고뭉치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 자체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맞이하시는 그 깊이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지금 이 새치어로 과장되게 말을 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사실이 그렇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찬송가가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 그 찬송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거든요. 근데 정말 과장되냐? 과하지 않다. 그 표현이. 더한 표현이 있으면 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한들 할 수 없다. 자식이 부모의 깊이와 사랑을 무슨 수로 다 표현하고 알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기록을 하며 표현을 하냐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 실행적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입으로 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은 이론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랑이냐? 실행적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실행적 사랑.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그래야 변화 일어난다. 이런 소리는 기회가 딱지 않도록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자라는 표현을 쓸 때 100%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내 고집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기심의 죽음, 옛생활의 죽음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어려울까? 진짜 내 육체 덩어리를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어려울까? 어떤 게 더 어렵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자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못질을 하면 우리 교회는 그날로 이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인은 한 명도 안 남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향하여 바보같이 잘못 걸려들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게 막 어렵다고 맨날 몸부림을 치잖아요.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살아서 그렇다고 막 울고 회개하고 고난주가 오면 특별히 막 더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부활절 되면 더 펄펄 살아나서 문제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적인 죽음이 어려울까? 육적인 죽음이 어려울까? 사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없으면 안 먹는다고 그래요. 3일만 굶어봐. 없으면 안 먹는 그 자신감이 나오는지 답 넘어가요. 도마가 예수님 생전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죽기는커녕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의심하고 안 믿었던 존재야.
말은 쉽다니까요. 죽자고, 십자가에서 죽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아니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실천적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실천적 사랑. 이제 물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순교자들. 실제로 죽은 주님을 위해서.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적 순교를, 육체적 순교를 폄하할 생각, 이만큼 자격도 없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교를 하신 이유는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죠. 근데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순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왜 순교를 했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흔히. 그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로 폄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처도 못 가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은 순교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믿음 지키려고 순교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왜 지키려고 했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그럼 결국은 주님을 위해 죽은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순교조차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누구를 위해 죽어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바울 서신서에서도 그런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또 함정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죽어야 구원받아요. 옛 자아와 우리 옛 습성들과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말이 거듭난다는 표현이에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지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약한 어떤 명분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지만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능히 하나님이시고 능히 승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으니 변화산에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지만 하늘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가지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으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 그런가 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예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고 받은 줄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식이 철이 든다 그래요. 철이 들었다. 언제 철이 드냐?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나? 나이 들어도 철 안 든 사람이 수두룩해요. 고생을 해야 철이 드나?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부모에 대해서 언제 효도를 하고 철이 드는가? 그거는 다른 것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인정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냐. 철이 들었네 그래. 그때부터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보십시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임하신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적질해요. 용납 못해요. 누군가를 용납 못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행적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랍고도 큰 사랑을, 부어진 그 사랑을 철이 없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한다고 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변화되고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암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다 패스했기 때문에 그가 성숙하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철이 든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셨구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자기 친아들로 삼아버린 초인적 사랑. 그건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큰아들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장남이 열이 받았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인 적도 없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죽으라 일만 하고 근데 돌아와 보니 잔치가 열렸어. 이게 뭐냐? 당신 동생 속 썩이는 자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 던져버렸어요. 나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거스린 적이 없다. 죽어라 일만 하고 여기까지 왔다.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냐? 근데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 당진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그 자식, 그 둘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한 항변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꼬박꼬박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진짜 큰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말은 안 했지만은 이거예요.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너도 같이 기뻐하자. 너도 좀 용납을 해주자. 근데 그 마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 주님 기뻐하셔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제일 기쁨을 주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저한테 잘해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좋지요. 귀하지요. 식사 대접해 주시고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뻐해 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내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는 사람. 알죠? 제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제일 고마워. 사람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소록도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앞에 80이 가까워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다가왔다고 그래요. 저를 이 소록도 섬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노인은 나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록도에 살 수 없는 멀쩡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의 사연은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당시 뚜렷한 약도 없고 오직 격리하는 길밖에 없는 그때에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길을 떠났습니다. 교통편이 변변치 않은 편이라 자식의 손을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몸이 나환자니까 끌고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소록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나무 밑에서 거쳐도 들어가질 못하고 둘이서 초여름에 누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살아서 뭐하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자식을 죽여버리려고 내리 찍었는데 가까스럽게 피했어요. 다시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깨워서 길을 재촉해서 소록도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나루터에 도착을 했어요. 자기 아들은 아직 겉으로는 드러난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흉측한 나환자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혹시 실제로? 그림으로만 보셨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직접 봤습니다. 채플 때 특성하러 온 어른들을 봤어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는. 못 봐요. 민망해서. 근데 그 흉측이 일그러진 몸을 보고 도저히 자기 자식을 소록도에 보낼 수 없더래. 그래서 아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오늘 여기서 같이 죽자. 그래서 바닷가에 끌고 들어갔어요. 자기 목에까지 차니까 키가 작은 자기 자식은 뒤에 따라오다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밀쳐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병은 내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나 혼자 죽으면 됩니다. 11살짜리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빨리 가서 9 형제를 챙기세요. 죽으면 나 혼자 죽지 아버지까지 왜 죽습니까? 밀쳐내는 자식을 다시 끌어안고 나와서 그날로 소록도로 들여다보내놓고 아버지는 주랭랑을 쳐서 올라왔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9명의 아이들을 키워 대학을 다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손자, 손녀를 낳고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시골에서 덩그러니 혼자 살고 있으니 큰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다 정리해서 시골 땅 다 팔아서 함께 와 살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네 집을 편하더랍니다. 주는 대로 밥 받아 먹고 이불 펴주면 들어놓고 자고 가끔 마누라가 생각이 나서 외로운 건 빼놓고는 그런 대로 살만하더래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손주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혼자 위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놈이 어렵게 입을 열더랍니다. 큰 아들만 자식이냐고. 그날로 짐을 쌌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로 가서 살아봤지만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낙향해서 집을 치우고 혼자 사니 그때서야 40년 전에 소록도에 내다버린 그 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소록도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어요. 50살이 훨씬 넘은 그동안 나병 병고를 알아가지고 80이 넘은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더래요.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울면서 반겨주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껴안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아비를 그렇게 기다렸는지, 자식이 문둥병 걸렸다고 무정하게 버린, 그리고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아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판인데 뭘 그렇게 기다렸느냐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나의 운명까지도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부어 키운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던져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게 잘 자랐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나의 전부를 걸고 그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제 아들은 병이 완쾌돼서 이제 양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소록도에서 완치된 음성 나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지금 여기 와서 자기와 함께 살아주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아이들, 손주들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의 눈에 섬광이 번쩍 일어났고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따뜻한 눈망울을 그 자식에게서 봤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는 내가 버린 그 아들과 함께 여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여기서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어릿어릿하면 안경을 낍니다. 안경을 끼면 또렷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눈에 안경을 끼고 정확히 보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형제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이웃과 형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이 형제자매지 무슨 우리가 형제자매입니까? 피 한 방울이 섞였습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우리 부모를, 육신의 형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